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새 TV 뉴스를 못 보겠더라고요. 이게 걱정이 돼가지고. 예. 오늘 답을 잘 주셨죠? 전광사 옆을 지나가면 보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솔직한 질문이다. 답을 모르니까 당연히 저런 질문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싶은데, 어쨌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요즘 계속 얘기하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모르면 답도 모르고, 또 길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속에서, 저는 보면서 너무나 많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상처받은 것들이, 이 조금만 이제 문제가 부딪히면, 이게 사단의 통로가 돼가지고, 영적인 부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노예속국 포로된 모습들이 현재의 모습. 그래서, 찬양 생각이 나더라고요. 부흥 찬양.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나님은 얼마나 한탄하시겠냐. 이런 생각이 어쨌든 들던데. 인간은 왜 그럴까요? 성경에만 밝히고 있습니다. 그죠? 원래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영적인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문화를 정복하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되는데. 그죠? 근데 문제가 생겼죠. 그죠? 창세기 3장에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인간에게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면 사람을 죽인 죄, 남의 걸 도둑질한 죄, 이런 죄가 아니고 네. 인간에게 가장 큰 죄가 하나님 떠난 죄입니다. 이 죄 때문에 오는 저주 재앙. 배경이 지옥 배경, 사단에게 잡혀 있으니까.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 이걸 이제 영적 문제라 그러죠.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 문제가 왔어요. 영적인 축복 속에서 육신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간의 창조가 그렇게 됐는데, 영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가 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상태가 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신분이 마귀자녀가 됐어요. 그러니까 마귀자녀이기 때문에 우상 섬길 수밖에 없어요. 이 영적인 이제 방황이죠. 그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본능 속에서 하나님 근본 문제도 모르고 길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 결과로 섬긴 만큼 역사하게 돼 있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린 자.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여행 가는 걸 참 좋아해요. 깨끗하고 사람들이 친절하고 자세히 보면 얼마나 눌려 있는지 모릅니다. 동네 안에 신사가 다 있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우상이 심각한 지역인데 한 집에 한두 명 이 은둔형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죠. 일본에. 영적 문제, 정신 문제가 드러나는 부분인데 어쨌든요. 마귀에게 눌린 자. 그래서 악몽을 꾸기도 하고 저희 장로님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수업 시간마다 잠자는 애가 있었어요. 선생님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얘 수업 시간마다 책상에 엎드리고 있고 이렇게 하니까. 한 번은 얘가 늘 선생님한테 이제 소리를 듣고 이렇게 하니까 3층에서 뛰어내리려고 가는 걸 아이들이 잡아가지고 다행히 우리 장로님한테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장로님한테 하는 얘기가 밤마다 자기는 잔다고 누웠는데 온 데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 사단이. 그래서 밤에 늘 시달리다가 학교에 이제 낮에 오면 그때서 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 영적인 부분 얘기하고 예수 영접시켰는데 패스포드, 옷, 속옷 뭐 곳곳에 부적이 다 있더래요. 엄마가 이제 넣어줘가지고 저녁마다 이제 어머니는 애를 위해서 또 절에 가서 빈다고 저녁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역사하겠죠, 그죠? 근데 장로님 뭐 이렇게 했냐. 오늘 네가 예수 영접하고 네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오늘 또 귀신이 오면 매일 오는 거예요. 귀신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한번 해봐라. 그리고 내일 아침에 네가 학교에 오면 나를 만나자. 이렇게 했는데 뒷날 이제 예수 영접하고 뒷날 왔더래요. 어김없이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러니까 문 앞에 딱 서가지고 못 들어오거든. 여기가 이걸 본대. 근데 이제 이튿날 와가지고는 아예 나타나지를 않더라. 그 이후로 나타나지 않더라. 이렇게 해서 걔가 이제 달방도 하고 하다가 군에 가고 했다는. 그냥 평생 못 있겠죠. 저희 교회 권사님 저녁마다 그 가위 눌림 당하는 권사님 지금 뭐 권사님 계신데 예수 영접하는 그날부터 완전히 끝나버렸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 육신적인 눈에 안 보여요. 그게 이제 영적 문제입니다. 문민자. 사람이 왜 자살합니까? 그죠? 돈이 있거나 잘생기거나 많이 배우거나 상관이 없어요.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생기는 만큼 역사하게 되죠. 딱 잡혀 있으니까요. 그걸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죠?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육신 문제. 미국에 있는 우리 아이하고 통화를 하면서 어제 그러더라고요. 엄마 6개월 전에 내 친구가 너무 사랑한다 하면서 결혼을 했는데 이혼한대요. 이렇게 뭘 몰라서요? 영적인 거 모르니까요. 사단이 가정을 깨고 질병도 갖다 주고 가정 문제도 그죠? 경제 문제 다 오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쌍용 하나빌리지에 유리창에 딱 이렇게 절자가 붙어 있어요. 제가 들어가 봤어요. 연세 드신 분이 신을 받았어요. 왜 이렇게 하셨냐? 돈을 다 쓸어가 버리더래요. 다. 하루아침에. 그래도 안 받으니까 자기가 식당을 하는데 다리를 못 쓰게 만들어버려요. 그냥 주저앉아버렸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귀신이 문어시장에 가면 아주 그 내린굿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교용품점 차려놓고 제가 4층에 올라가 봤어요. 내린굿 하는 무속인네라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받게 됐냐 물어보니까 암 사기, 자궁암 사기 신 받으면 괜찮다 하더랍니다. 신을 받으면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문제는 자기가 귀신이 잡고 있는 부분이니까 대대로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 때문에 딱 묶여가지고 다른 거 다 무너지죠. 그죠? 이렇게 육신적인 문제 아주 뭐 현장에 내리 깔려가 있죠. 문어시장에 철학관이 있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고등학교 제 선배예요. 이혼하고 사업도 안 되고 그래서 철학관을 차렸어요. 그게 수순이죠. 그죠? 근데 이제
딱 들어오면 사람 어깨에 귀신 따라 들어온대요. 자기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왜? 신을 받았기 때문에. 택시 타고 차가 지나다니는데 택시 안에 손님 위에 어깨 위에 앉은 귀신이 보인대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세계 여행을 한다고. 뭡니까? 집중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데 가문을 완전히 망하게 만들어버리죠. 사단이. 그죠? 현장에 가면 아주 뭐 그런 사람 너무 많이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제가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10몇 년 전에 운수산 굿당에 갔는데 사장이, 굿당을 차린 사장이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는 한 집에 한둘이는 안 나오겠습니까? 너무 많이 오니까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 갑니다. 그죠? 근데 자기만 그런 게 아니고 후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제사라는 이런 어거지 제가 한 분하고 얘기하면서 미풍양속이라고 하면서 하는데 안 하시면 불안하시죠? 불안하죠. 그거 딱 묶여 있으니까. 출애굽기 20장 4, 5절 3, 4대까지 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망한단 말이죠. 시골에 가면 시골 전체를 그 동네를 잡고 있는 무속인 이런 사람도 있고 산재를 지내기도 하고 시골 동네에 산재를 지나는 동네가 많이 있어요. 저희 시할아버지 동네도 그런 동네인데 아버지가 버블인데 아들이 죽는 것도 희한하게 죽어요. 여자들이 쫙 그 골목은 여자들이 먼저 죽어요. 이런 거 현장에서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 상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 닮아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받은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완전히 짐승같이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너무나 석가모니는 왕자로 태어났어요. 저는 인간 중에서는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해요. 뭔가 자기가 인생의 고를 찾기 위해서 6년 동안 답을 못 찾았잖아. 그죠? 성철스님, 뭐 이런 분들. 이게 뭐냐면 종교죠, 종교. 하나님 떠난 문제가 종교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죠? 하나님 만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근본 문제를 몰라서. 인간사를 연구하는 철학입니다. 아무리 인간사를 연구해도 됩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인데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말입니다. 선에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다. 왜? 죄인이단 말이죠. 하나님 떠난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 재앙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는 신분이에요. 그런데 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됐는데 내가 착하게 산다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냐 말이죠. 하나님 만나야지 되는데 이 답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냈는데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 떠나는 순간에 육신적인 것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절대로 없다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라. 왜 여인의 후손입니까? 남자 여자 관계가 아닌 최초의 인간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죄인의 후손은 전 죄인이에요. 그래서 남자 여자의 관계가 아닌 아담의 후손이 아닌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돼서 우리의 육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릴 거다. 약속을 하셨어요. 이게 이제 구약성. 이 언약을 잡았는데 출애굽기 3장 18절 이 언약을 잡고 그리스도의 피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구원의 길을 여실 것을
생각하고 피를 발랐는데 해방됐어요. 그죠? 이사야 7장 14절에 포로되어 있었잖아요. 포로되어 있었는데 이 언약을 믿고 믿은 사람이 해방받았어요. 그죠? 이스라엘 나라가. 또 다니엘이나 많은 에스더나 이런 렘넌트 몇 명이 이 언약 잡고 시대적인 응답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이 또 언약 놓치고 속국됐어요. 그러니까 사단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됐을 때 이 언약이 해방받는 길이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드디어 주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여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고백하는데 속국에서 해방되고 로마를 정복하게 됐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 순간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이 예수님이 세상에서 오셔서 하신 일은 뭐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는. 누가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어디 있어요?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내가 많은 지식 가지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셔. 내가 곧 길의 진리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길을 오늘 하셨죠. 인생의 길을 알아야 된다. 이랬단 말입니다. 그 길의 시작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켜버렸다.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대신 담당하셨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정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사단의 권세를 멸하되 사단을 박살.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신 분을 우리가 그리스도. 예전에 구약시대 때 왕 제사장 선지자로 세울 때는 기름 부어서 세웠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할 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할 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문화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말이에요. 여기에서 완전히 빠져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택에서 저희가 이 앞에 이사할 때 저는 손 많은 날 해주세요. 그랬어요. 사람들이 이사 안 하는 날 그날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상관이 없어 우리는. 사람하면 결혼해야 되는데 뭘 그만 봅니까 그죠? 그 속에서 문기가 살고 있어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술을 나는 마시면 안 돼. 간이 안 좋아. 술을 마시면 안 되는데 계속 들어보여요. 누가 그렇게 해요? 사단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고 있단 말이죠. 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는데 왜 안 될까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그게 인생의 올바른 삶의 시작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이. 그래서 오늘 영원 응답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 되면 영원한 응답이다 말이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길이 보여야 된다. 길을 바꾸기 위해서, 길을 찾기 위해서 뭐를 해라? 이때까지 하나님 떠나서 살았던 그 모든 것을 바꿔라. 바꿔라 그 말이죠. 요즘에 내 맘대로 살던 그대로 살면 됩니까? 그죠? 제가 우리 장로님하고 이번 주에 갈등이 좀 있었어요. 가만히 제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내 기준이 되면 안 되잖아. 그죠?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보실 때 어떠실까? 제가 생각하니까. 아, 서로 상처도 있고, 서로 다른 생각, 다른 사람들인데,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하나님 자녀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 그 눈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니까, 싹도 이거 하나도 중요한 거 아니야. 갈등하고 있는 내가 문제지. 그래서, 생각을 싹 바꾸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어버리더라. 그렇게 우매하게 사람들이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여야 중요하지 않은 거 끝까지 갑니다. 그건 누가? 사단이 생각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점을 바꿔야 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주인, 생각을 바꿔야 돼. 찾아라. 뭘 찾아라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길을 찾는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세가족들에 잡은 게 뭐죠? 고린도서 15장 7절에 새로운 피조물, 나의 그리스도, 우리의 그리스도, 모든 것의 그리스도, 아주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세 번째, 그 안에서 세워가라. 하나씩 그리스도로 응답받고 세워가라.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다. 그리스도, 영원한 응답, 그리스도. 이 한 가지만 알면 끝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문제와 갈등, 이 교회를 나가는 순간부터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벌써 인간관계, 내 기준 이런 거 막 나옵니다. 이거 다 내려놓고 주 예수 그리스도, 또 나를 속이고 있는 이 흑암 세력 계속 기도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 통한 풍성한 축복을 누리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이 만개일 수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 고백할 수 없을 만큼 영원한 우리의 인도자 되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이때까지 살아왔던 내가 주인 됐던 모든 것 내려놓고 모든 것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게 하시고 영원한 응답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해서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 사단의 손에 잡혀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현장 앞에 증인으로서는 귀한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더 큰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하시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오직 예수가 누려지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